목이 아파도 피리는 부는데 이거. 이제 알았어. 하나 알았어. 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이니까 6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덩건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열매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너무 정확하죠? 예, 너무 정확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도 복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주님 지혜로 하게 해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잘 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장년부에서 거리에 나가 설교할 터인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많은 결실을 얻게 해 주십시오. 무익한 저희들을 주님께 들어 쓰셔서 주님의 정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님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알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들이 나오죠. 이 7 교회들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혹시나 마귀가 다른 생각을 넣어주게든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가 끝이에요. 우리는 이 전에 살았던, 이 세대에 살았던 그런 성도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이제 없어요. 이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권 교회예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를 주장하는 게,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권위,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민권교회.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AD 33년부터 90년까지였고요. 그래서 사도교회라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는 90년에서 325년까지 순교한 교회예요. 순교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교회더라고요. 퍼가모 교회는 325년에서 500년까지 제국교회였어요. 로마 제국교회였죠. 도아트라 교회는 중세교회였죠. 500년에서 1000년까지 나왔어요. 사대교회는 1000년에서 1500년까지죠. 박해받는 교회였다 했어요. 가장 어두울 때의 교회예요. 암흑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받은 교회, 그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AD 1500년에서 1900년까지죠. 개혁과 부흥의 교회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시대에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그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1900년에서 휴거 때까지 교회인데 이것이 배교한 교회고 인권 교회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라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수차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설교자가 되었다는 데에서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대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들한테 돈을 갈취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이 시대의 설교자가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휴가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 거듭나서 성경대로 믿고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으신 성도들인 것이.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 자랑했다고 하죠. 그것을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난 자랑한 거 있죠. 이것이 진리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받는 복이에요.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애 동안에 몇 번의 교회를 경험했을 텐데 청주에서 오신 저 형제자매는 5번 다른 교회에 가봤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찾아 나선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예시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했죠. 이 세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국가가 되는 1948년에 살아있던 세대인 것이에요. 한 세대가 얼마인가?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는 42년이죠, 한 세대가. 만일에 마태복음에 대로 했다면요, 주님은 1990년에 오셔야 했어요. 시편 90편 10절대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겠다면요 2018년에 오셔야 했어요. (80년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70년이라면 2018년이고 80년이라면 2028년이. 한 세대가 100년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2048년을 까지 2048년은 넘기지 않을 것이.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했던 자들은 모두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나는 그 자들은 절대로 못 올라간다고 단언하는 것이. 거짓말쟁이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은요, 재림을 이야기하면 또다시 돈을 말한 줄로 알고요, 믿지 않고 고개를 살리면서 이단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온 거예요. 재림을 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나는 1992년부터 25년간 사역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돈과 출석에 대해서 사람대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현혹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너희 아버지만 아시니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되고 언제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 세대가 100년이라면 2048년은 넘기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믿는 것이죠. 위선자의 수법을 알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낼 수 없어요. 빌라도는 유대를 치리하는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요.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이 머저리는요, 지 입으로 지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거죠. 죄가 없으면 방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줬어야죠. 아니, 권세 있는 자가요, 그걸 결정하는 자가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은 무죄했다고 했어요. 악의 열매를 낼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들여가지고 죄 없으신 분께서 자신을 대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주님은 인류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란 밭에다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고 했죠. 정치하는 자들과 과학자들, 사업하는 자들은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있으며 진화되어 간다고 말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매년 높게 잡는 것이죠. 내년 높게 잡다가 한 해라도 낮아지게 되면 난리 난 줄로 알고 있는 것이요. 각국 부채를 한번 봐야죠.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강대국은 더 많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빚내서 사는 꼴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늘어나는 것은 갖가지 범죄와 거짓말, 속임수만 난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세상인 밭에다가 나쁜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세상이 이처럼 부패되어 가는 것은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는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다른 종교는 자취하고 나서도 교회들도 돈을 벌려고 온갖 가증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밭에서 독보리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되었는가요? 주님 얻은 원수들이 그렇게 해야 했느니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악한 복음을 전하지 않다 했죠. 비진리를 전하지 않다고 했죠.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상에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요 죄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빛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소금도 그 맛을 잃은 지 오래되어 버렸다 했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길에다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한다고 그랬다고 했죠. 마치 그랬다고. 지금요,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 다니니까 그런 것도 안 묻는다고. 관심 없어요. 간혹 진리에 눈뜬 사람들이 알곡으로 자라고 있고 독보는 세상편에 서 있으면서도 소경이라서 보지도 못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자기가 하나 붙잡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도 없으면서 그 교회를 붙잡는 것이. 또 어떤 성경이 좋은지 모르면서 아무 성경이나 자기가 판단해서 집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 교회를 신뢰하는 소경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싹구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다고 하죠. 생계형 목사들은 도둑이요 강도였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다 했죠. 그들은 양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왔다 했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고 딴 데로 들어온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덕벌이들을 수학에서 알곡이라고 자랑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죠. 특히나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1968년 그경부터 해서 1985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마귀가 뿌린 덕벌이들이 은사주의자는 농약을 먹고 모두 미쳐버린 것이, 기도하면 복받는다고 사기친 사기꾼들이 뿌린 덕벌이들이 이 나라를 온 나라를 뒤덮어버렸다 했죠. 그리고 해외에다 수출까지 한 것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이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러나 그 교회에서 부자 된 사람은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은행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헌금 계산을 하고. 집사들 위해서 돈 거둔 사람들은 거기 숲에 들어온 것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런 기술도 있었다고 하죠. 그걸 감시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돈을 샌 걸 보고 그 감시하러 화장실을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장로인데 우리 교회 다녔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다고 했죠. 세상은 기도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밤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려 북한산을 올라간 거 내가 봤어요. 내가 TV에서 이제 봤다고요. 뉴스에서. 전부 기도이죠. 어디에는 기도원을 세운 거죠. 기도원이 그러니까 마귀 소굴이 된 거예요. 양령의 소굴이 되어가지고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 미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미친 사람이 들어가고 미쳐가 나오고 그런다. 그 무렵 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한국식 기독교라고 계산했다고. 내가 지었어요. 한국식 기독교. 그건 성경적 기독교 아니죠.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이 나라뿐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면 이 나라에 와서 여의도에서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왜 그 기도만 하면 부자로 산다고 말한 것인가 했어요. 어떤 얼간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믿었던 죄의 결과였어요. 믿음이 거덜난 사람들이 무수히 교회라는 곳으로 몰려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어떤 목사라는 새벽기도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니까 그 교회로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 기도하러 간 사람은 전부 들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대형 교회 하나로 지금 있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한 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자를 믿고 따랐던 것이. 신복음 신학교는 세상 대학교로 세워졌고 교인들은 구독자를 삼아 신문사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기도로 만들었다 그런 것이. 이 신문은 기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인들도 섰고 다른 종교인들도 섰고 지성인들도 섰고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섰고 공무원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섰고 의사와 약사들, 전문 직업인들도 속았다 그랬어요. 교사, 교수 등등 마귀가 교계를 지배해버렸다 그랬죠. 하지만 그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바른 성경이 없었던 것이죠. 바른 성경이 없이 하는 사역은 모두가 마귀가 관장해버린 것이. 그래서 덕벌이들이 자라게 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요, 성령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라게 된 것이라고. 위선자들 수법이라 두 번째로, 그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한두 구절을 자기들의 행동을 정화시킨다. 자기들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행동을, 자기가 하는 섬김이라는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을 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하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지. 이것이 신약교회의 은사들이에요.
AD 33년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임무 교도를 하신 거라고 그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1대1로만 상대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오시니까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 명까지 몇십억까지 동시에 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 11명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해놓고서요 한 자리에 모였고, 그들은 거의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상업을 하는 전문 어부들이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죠. 그들은 어부였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도들을 삼고 제자들을 삼았다는 것은 특이한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오늘 오후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겠죠. 1년에 한 번씩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구약 성도들, 지중해 섬 나라에서 온 것이 모두 다 17개의 나라에서 온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2절에 있다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16나라의 언어로 이 전문 고기잡이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각자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이라크에서 온 사람 이라크에서, 리비아 온 사람은 리비아에서, 계속 이티오피아 온 사람 이티오피아 말로.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그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이 방언이 순복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면 그 외국어인 줄로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3시에 그랬으니까 6시부터니까 9시죠. 오전 9시에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헛소리한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인간이 헛소리, 즉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방언 받았다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마귀의 소리를 내서 그것을 통역한다는 분수들까지도 나온 거예요. 어떻게 통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혼란을 거듭한 것이, 심지어 방언이 터지지 않게 되면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퍼뜨렸던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려고 했었고,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로 달랐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2번째는 아무도 몰라요. 2번째는 하나님은 소리를 통역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찌끄러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통역해 줄게 하고 그런 걸 안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바벨탑 이후에 2000 몇백 가지 언어들이 주셨던 것이에요. 언어 없는 인종은 없어요. 소리는 소리지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고린도전서 그 표지 있죠? 14장 32절 보십시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세가 아니라 화평의 창세이심이라 했죠. 방언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면 의미 있는 말이죠. 의미 있는 말을 전달해야죠. 그것이 외국어인데 그걸 통역한다고 나선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했죠.
그 여자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말을 많이 한 거죠. 방언을.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를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도 떠들고 저기서도 떠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했다. 목사라는 자가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거짓 종이죠. 마귀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헛소리를 통해 간다고 나섰다. 방언은 성령 은사로 거짓되이 퍼뜨렸던 목사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쓰임받은 종들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종들이었다. 방언했던 자들은 조용기, 김기동이, 무슨 김사만이 그것뿐만 아니었죠. 이름을 대면 다 방언했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증거라는데 그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당시 땅에는 바른 성경도 없었고 영적 지도자도 없었다. 영적 지도자도 없었다고 하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한 자들은 반푸수들이었다. 오카놈, 하영조, 홍정길이 같은 목사들이죠. 홍정길이와 오카놈이와 하영조 이런 사람들은요, 그 외에 다른 목사들 같이 김기동이한테 가가지고서요 방언을 배우려고 했다. 그의 신학교 베레와 학교에 다녔던 것이. 마귀는 교무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것이. 내가 와서 이렇게 성경 교혈하고 있고 이럴 때요, 김기동이 나한테 책을 32권을 보냈대요. 내가 목사님 책을 다 읽어봤으니까 나 책도 좀 읽어보고. 그때는 나 희고와 제일 2권인가 나왔을 텐데요. 보니까 자기가 주일날 떠들었던 것을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표지만요, 제목만 이상하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그래도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책 좀 가져오라고. 내가 1시간에 다 읽은 거예요, 32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담당자한테. 이 책 가져와라고. 당신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당신 따르고 있냐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표지만 바꿔가지고 나한테 보냈다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놈이라고는 안 하고 사람이라고 그랬죠. 2008년 1월 11일 아침 7시에요. 서울 강병교회에서는 김명익 목사가 주관했던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는 단체가 신년 조찬회를 가졌어요. 조찬기도회를. 한국 교계의 그럴듯한 대형 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다. 그날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그들의 주제가 뭐인가 하면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요. 초등학교 2학년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인간은 이렇게 된 거라고요. 비닐 봉다리 쓰고 북한산 가더라니까 밤에요. 기도하러 간다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그 중에서 여러 명이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이 했던 설교가 아니라 각설을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조영기 목사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판단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짓기에 너무 바쁘고 교회 치장하는데 너무 바빠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했다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소홀히 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누는 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 것이요? 회개에서 죄들을 용서받아 죽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의 나눔을 말했다 했죠.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가책을 느껴야 했다는 것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 없어요. 그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 옥하는 목사,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세속주의라는 무서운 세균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어떤 대책도 없다 했어요. 그는 마귀의 공격을 세균 같은 미생물로 본 거예요. 세균을 대처시키는 항생제 있죠. 소독도 있고.
그런 예수 이렇게 실토해 있다 했어. 죄를 죄라고 가슴을 치며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없다. 자기가 하라는데 왜 자기가 하라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목회 현실이 안타깝다. 그는 엉뚱하게 인도 간디를 업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인물이 없어가지고 인도 간디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참 정말로 이런 영적 지도자 밑에 왜 사람이 인재가 안 나오겠어요? 그들 가운데 바른 성경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했죠. 그들이 주님이 세운 목자들인가 아니면 스스로 임명한 대사들인 것인가. 죽여버렸어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 목사하고 이 사랑의 교회 목사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유선자들의 수법을 알라. 세 번째, 그들의 삶과 사역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여기 잘 아시지만 22절과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믿음과 그 다음에는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했죠. 성경에서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요, 그것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죠. 바꿀 수 없다 했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렇죠. 한 번 선언하면 바꿀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고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도 용광로에 넣은 것이에요.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범죄하고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사면해주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지금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내지 못하는 성도 삶이나 사역은 유선적이고 육순적이에요. 이들 사역자들은 복음 전도지 한 장도 만들지 못한다 했죠. 자기 성도들이 꼭 알고 실행해야 하는 교리적인 권면 한 페이지도 글로 쓸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들에게서 교리를 정립시키는 책을 쓴다는 것은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못 봤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돈 벌기 위해서 교단 교리들을 가르치는 책들이 있어요. 아까 김기동이 책도요, 그 교인들은 사는 거예요. 그거 산다고 했죠. 그러면 그 교단 교인들만이 필요한 책인데 그것도 개혁 성경으로 참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에릭 샤워 책도 마찬가지예요. 에릭 샤워 들어야 돼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여명,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책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들 중에서 구령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책 제목과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열매를 내야 한다.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예요. 진리의 성경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가 나이를 먹었든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짜로 가르치면 헛수고 하는 거죠.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잘한 것이, 아주 잘한 것이죠. 사후의 생이 있음을 확신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야 할 수 있는 상을 거부하는 것이겠어요? 구령의 열매가 있다면요, 자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5가지 중에서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다 했죠. 순교를 안 하더라도, 생명의 멸류관 못 받더라도요, 목사를 해가지고 잘하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더라도요,
소위 우리 교회에 다녀서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또 친절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 9가지 있죠. 성경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개개인에게 이 9가지 열매를 다 잘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선함, 믿음, 그 다음에는 온유, 절제, 뭐 하나 빠졌는데,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런 것이 한 가지 열매에 다 들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한 걸 했지만, 선함과 믿음은 강하다, 이거. 그렇게 돼야 되니까. 4가지는 잘 되어 있고, 5가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하나님은 엄격하시지만요, 너는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렇게는 안 하시다 있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센 게 있으면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신 사랑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추궁하시며 왜 못했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신다 했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면 큰게 될 때 성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는 고집이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나는 그럼 본래 나는 이렇게 좀 개성이 강한데 이것을 내가 좀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신다 했죠. 생활의 공고함 때문에 고단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때를, 성도의 삶에서 그때를 공격의 계기로 삼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에 세상 사는데 건비해가지고 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소홀하게 되면 그때 마귀가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서 즉시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대로 자백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건강도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고 그런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성도에게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 1가지 아니면 2가지 아니면 3가지 모두를 채택하라고 권면하신 것이요. 그것이 어딘가에 디모데후서 2장이죠. 이 2절 1절부터 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 가요, 우리 교회 가요,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라고요. 필요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필요성을 제시한 거예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그 가운데 지금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르치는 것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했죠. 첫째 모델이 군인이죠. 여기서 근데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죠. 여러분을 구속시키시고 여러분을 종 삼으신, 제자 삼으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사령관이. 우리는 그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2번째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쟁에 임하는 자는 이생의 일도 영매이지 아니하는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아니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죠. 옛날에는 운동선수가 육상선수였어요. 육상선수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 못 받는다 했죠. 아무 교회나 다니고 아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으면 방언한다고 해서 막 못 받는다 했죠. 헛수고하고 해라 했죠. 이기는 자가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죠. 육상선수가 레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실격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했죠. 아무렇게나 믿으라고 안 했다 했죠. 성경대로 믿으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의 동참이 마땅하니라 했어. 내가 말하는 것 숙고해봐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세 번째가 농부예요. 농부한테 뭐라 하냐면 소출의 동참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먹여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다 이거죠. 봐요. 응? 경기 24절에서요.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의 상을 받을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했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을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했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성경은 대단하죠? 대단하죠. 성경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밭을 가는 소의 멍에를 벗기지 말라 했죠. 씌우지 말라 했죠.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돈 가지고 가서 내 사역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래서 새 모델을 주신 거죠. 군인, 육상선수, 농부라고 했죠.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특히나 지금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교회나 다니면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은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인 것이에요. 그 반대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자연인은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자들이 이 나라 교계의 숫자가 98%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받을 영광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르심이 진 것 없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어 세상의 파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2배나 많은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린 것이. 현대의 라우디키아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은신처를 써먹고 있는 것이.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런다 했죠. 자신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이.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날 오늘이 27일이니까 27일 잠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읽는 성경을 이어서 읽는 것이. 30분간 그렇게 읽고 20분 내지 30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 생애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 할 것 같으면 그 성도는 다른 걸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또 생애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파라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로 가야 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양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무익한 일을 하는 그러한 종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특히 청년들이 또 할 일이 없는 그러한 장년들이 심히 숙고해 볼 일입니다. 또 자신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 5분 뒤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도 아니고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혼의 닻을 얹어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